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주 맑고 깨끗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가 찬양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어린아이, 이 가정에서 아이는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가정이 국가입니다. 또한 가정이 세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조성하시지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가정을 꾸미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는 가정이면서 국가예요. 국가이면서 세계예요. 결국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요, 가정은 세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이 나라가 그 모습이 되는 거고, 내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세계가 그 모습으로 서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가족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개인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가정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가문이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민족이 복이 되지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시작은 이 세계의 모든 그러한 민족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참 소중한 거예요. 또한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정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아이들은 이 국가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세계의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아들을 낳은 뒤에 그의 아들을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네 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고 네 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아들의 이름대로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무드셀라가 죽고 난 그 뒤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믿음 속에 아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미래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때 정말 미래가 열려진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단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단지파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유명한 지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단지파의 마노아, 그 가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최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3절 말씀에 보면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를 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또한 독주를 입에 대지 말아라.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삼손에게, 태어날 삼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 자녀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누가 잘해야 되느냐? 부모들이 잘해야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직 임신도 하지 않은 여인이에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라. 독주를 먹지 말아라.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아직 임신도 하지 아니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도요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내가 어떻게 행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길러야 될까? 가르치라는 거지요. 어떻게 행해야 될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 좋은 미래를 열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겁니다.
왜?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우리 선교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뭐 하면 안 되느냐? 오늘 성경대로 독주 마시면 안 돼요. 믿으세요? 독주 마시면 안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 앞에 마시면 안 돼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얘기를 자꾸 쳐다보면서 몇 번씩 하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으면 제가 뭐 강조하겠어요? 있는 거 알거든요. 어느 분들 이야기해요. 우리끼리만 아는 거요. 우리끼리가 어디 껐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옛날에요, 제가 저 가정동에 살고 있을 때 그 교회 앞에 집사님이신데 사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아주 멀리 이사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차를 끌고 그쪽 골목으로 가는데 그분하고 얼굴이 딱 마주치는데 다급해가지고 얼른 집어넣었어요. 연기 나는 그것을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좋잖아요. 내가 봤는데 얼른 집어넣는 거를. 근데요, 제가 옆에 가가지고 창문을 내렸어요. 집사님, 별일 없으시냐고. 그러면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연기가 나와. 속에서 타는 거예요, 이게. 이야. 근데요, 안 꺼내고 계속 쥐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말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보인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떻게 행하리까?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제가 아주 조그마할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고 하면,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리고 교인들이 물어보거든. 너 이렇게 대답을 하라.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점심 먹을 때 성은이한테 물어보세요. 정말이냐고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 자꾸 얘기했더니 유치원 들어가, 초등학교 들어가, 그러면서 너 뭐 될래? 그러면 아빠처럼 훌륭한 목사님이요, 훌륭한 목사님. 그랬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흐뭇해했어요. 왜냐하고 하면 훌륭한 줄 알고 내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요, 너 뭐 될래? 그러면 아빠처럼은 없어요. 그냥 훌륭한 사람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어보면 아빠처럼 그 말 안 해요. 왜냐하고 하면 내 모습이 그들 속에 훌륭한 모습으로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인다라고 하는 거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는 거, 미래의 아름다움을 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르치고 보일 수 있는 믿음의 훌륭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너는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자녀의 주인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아이를 이 땅에 오게 한 겁니다. 우리는 통로가 되었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솔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태어나면 그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일까요? 젖으로 먹일까요? 우유로 먹일까요? 조금 크면 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뭘로 먹일까? 그러면서 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의논하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이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러면 부부가 또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어느 유치원으로 보내면 이 아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닦고 되는가? 어느 유치원을 보낼까? 그러면서 의논을 해가지고 아이에게 유치원을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에 또 다시 부모도 의논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이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좋은 지역을 찾아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청라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걸어서 초등학교, 걸어서 중학교, 걸어서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리를 찾아놨습니다. 의논하고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어느 대학으로 진학을 시켜야 성공할까? 어느 대학에 진학을 해야 이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리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까? 부부가 의논을 하면서 이 아이의 대학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고, 그리고 조금 벗어난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서울 예대를 들어가는 거래요. 서울 예외에 있는 대학, 그리고 멀리 떨어진 대학을 들어가는 것은 서울 상대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당히 먼 대학. 내가 그 얘기 이번 성지순례 갔는데 감리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다 서울대학이로구나. 여러분, 대학을 졸업받고 나면 이 아이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해 줄까? 그러면서 아이와 의논을 하면서 어느 직장에 취직을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이유식을 시키고 젖을 주고 우유를 주는 그러한 나이 때부터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대학을 진학시킬 때에도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진로를 결정을 하고 취직을 할 때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끊임없이 물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내 자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래 너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을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도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묻고, 그리고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끄러워요. 난 우리 아이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지 못해봤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게 제 아내가 그 역할을 다 해줘요. 얼마 전에도 대학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얘야, 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려야지. 내 것으로 드려라. 부모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가르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뭘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짐에 대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다 좋은 길로 갑니까? 여러분, 다 좋은 일을 행합니까? 이 삼손에게 정말 부모로서 바른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이 자녀가 성장해 가면서 좋은 모습만 가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보니까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15장 1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여인의 침실로 들어가고,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어요. 부모가 기대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정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로 내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 기도하면서 양육했는데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성장해 갑니까? 모르긴 몰라도 소리 없는 눈물을 수없이 흘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때로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렇다고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손 부정한 모습 속에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여인들의 품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짐승처럼 살다가 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마지막 한 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마지막 힘을 주세요. 그러면서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평소에 일했던 그 일보다도 마지막 죽음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더 컸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오늘의 삶 속에 때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삼손처럼 타락된 생활을 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아. 여러분, 자녀가 이단에 빠지고 또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보기 싫다고 해서 술을 먹고 와가지고 그 어머니를 마당에다 내동댕이 치고 그러면서 많은 핍박을 하지만 그 어머니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마지막 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그의 참회록에 보면은요, 그의 잘못된 길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오리까? 어떻게 행하오리까? 좋은 부모는 가르치고 보이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하세요. 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내 가정이 주인공입니다. 내 가정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주인공이요? 내가 주인공. 어느 가정이 주인공이요? 내 가정.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이에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여기 아이들이 같이 있으면 데리고 나오세요.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저 영화부실에 있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서 그 아이들을 축복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어른분들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